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저는 선택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기갈되는 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술가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전에서 상도 받고 프랑스 사롱 도톤뇌에서도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런 삶이 염려가 됩니다. 목사가 먼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비난을 해왔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일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마음은 갈수록 불편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정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일과 균형을 잃게 됩니다. 참으로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 균형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그림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상식적인 질문과 권면을 받을 때 마음이 좀 힘듭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생기는 영적인 기갈로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다면 그런 말들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그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의 빛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그림 언어에는 일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학이나 교리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림은 상징성과 비유의 문제로 더 간접적이죠. 신학이나 교리의 설명이나 그림에서 전달하는 복음은 아는 지식이나 믿음의 내용이지 그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림 언어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간접적인 영향력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간격이 넓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깊은 지식이 있는 목사들 중에서는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설교 자체도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며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열광하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종교 노름을 하다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면 오늘날 제 그림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한 일이 되겠지요.
사실 저는 그 희귀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는 사람들을 만나던 목사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실 때 나타나는 놀랍고 탁월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해 가는 목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번 전시 여행에서 돌아온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말씀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되면 힘차게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실해지게 되면 지쳐 쓰러지게도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육체의 죽음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동물의 세계에서 먹지 못한 늙은 사자가 자신이 사냥해야 할 먹잇감에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 먹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영혼의 영역에서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고백하며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희락의 기쁨과 평강과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제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실 제가 밖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삶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심호하고 있는 이 교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돌이켜야겠죠.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탁월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나요? 어려움도 사라지나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된 설교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도 한다고 말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저런 고난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난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힘입어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과 선을 나누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중간에 말을 빼버리면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시기도 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심판하며 택한 백성들을 구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은 그와 같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간다면 심각하게 자신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는 것은 그분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리 전 세계를 뒤져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게 되자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결국 모두 영적인 기갈 가운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소망도 잃고 말씀도 해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했을 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부 소망을 잃어버렸고 예언을 잊어버렸고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몇몇 사람들만이 그 모든 영광의 일들을 목격하는 은혜를 입었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때와 비슷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지만 관심을 두고 종말의 삶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늙어가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미한 지식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설교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탁월하고 복된지. 우리는 성경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피해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지만 억울한 한탄이었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셨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간 삶을 따라가는지 애통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된다면 영혼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있더라도 곧 타락하고 마른 뼈가 살이 붙었다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그분의 영광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갑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방황하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밖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한 마음과 애통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교리나 신학이나 그 어떤 신념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믿음의 일들, 또 결심과 결단의 일들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업적인 신앙의 지식이나 체험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날마다 성경 말씀을 수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보고 듣고 만지며 살아가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성경을 자기가 쓰는 언어로 번역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은 지켜져 왔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편하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삶에 지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기보다는 인터넷과 TV를 바라보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 영혼에 그 어떤 희락이 있겠습니까? 어떤 평강이 있겠습니까? 어떤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삶과 영혼에 말라버렸는데 바쁜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삶과 영혼에서 말라버렸는데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평안함과 풍성한 물질과 화려한 명성과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 곳에서는 참된 만족과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고통을 당하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의 모임의 식사 자리에서 어떤 한 분이 돈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식사를 하던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저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한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알고 있던 또 한 분이 말을 합니다. 저분은 목사님이세요. 세상에. 저는 목사라서 믿음이 그렇고 그들은 목사가 아니라서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울컥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로서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말라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화려한 이력이 덧붙여지고 있지만 제게는 참된 희락의 기쁨도 평강도 만족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그 황홀한 때의 시간이 너무 그립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고 그분께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렸고 아무리 말씀을 찾아 방황해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멀리했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깊은 교제와 기도 가운데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실학의 기쁨과 평강과 구원받은 영혼의 새 생명, 활력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전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삶에서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서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무리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 영광의 일들을 갈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